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말씀을 한 3, 40분 증가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천 영연회 기간에 이렇게 새벽에 도시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한 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을 보통 몇 권이라 그러죠?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적혀 있는데 40장부터는 이스라엘 우리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범위라고 가정한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에도 이사야서가 굉장히 특징이 있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가장 많은 게 또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메시아의 고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도 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가장 많이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성경 말씀을 읽으러 쓰셨을 때 자주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셨어요. 실제로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또 바울 사도를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 사도의 뇌에는 제가 다 검사를 못하겠지만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이사야서의 40장 이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 41장 그 다음 장 41장에 가면 오늘 이 10절 말씀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의 그냥 부족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부족한 한 마리 양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신앙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진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가정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41장 10절 말씀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먼저 보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잠깐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부족한 짓을 참 많이 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내 사정 잘 알잖아요. 급할 때 우리 항상 그래요. 내 사정 잘 아시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내 사정을 하나님 잘 모르세요? 어떻게 숨겨졌을까요? 그 이야기죠.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원통한 것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원통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무 대답 없죠? 그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 원통한 것이 있어요. 이 원통하다는 것이 그냥 마음이 조금 답답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 원통해서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자가 정말 뒤틀릴 정도로 원통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원통함은 하나님 어떻게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은 28절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우리가 유명한 31절, 40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것이다. 새 힘을 얻고 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한테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힘을 얻고 살려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좀 답답해서 좀 시원한 답을 듣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해요,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로 살고 새 힘을 얻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할 때 이제 이런 재판을 여는 아주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외치시죠.
2절부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한 요 내용이 어떤 말이냐. 우리 지금 남은 자를 공부하는데요. 그렇게 남은 자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내 백성 삼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의로 불러서 내 앞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게 부릅니다. 갖가지 친근한 이름 다 대면서 불러요. 그리고 나서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땅 끝에서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불려온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입니다. 또 땅 무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70년이라는 고통의 그 바벨론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의 사정을 내가 모른다고 아니야. 너의 원통함 내가 모른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에 새 힘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정말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요, 자식들이 눈앞에 엄마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눈앞에 없어지고 특히 엄마가 사라지면 그냥 울기 시작하죠. 불안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통함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그 아픔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언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믿음의 아버님이 목자님이었어요. 그 저희 집사람의 저희 아내의 아버님도 장인 어른도 목자님이셨어요. 옛날 인천교회도 담임하셨었습니다. 저희 집도 뭐 가난한 집안이었고 저희 집사람 집을 보면 저희 집보다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끼리 만나서 목자님의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제가 대만으로 신학을 가서 3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했는 건지 결혼 안 했는 건지. 근데 저는 또 제 인생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시기가 또 그 시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성경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또 내가 신학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잠자는 게 아까웠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머리 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빡빡해가지고 모기가 들어가 못 나왔어요. 근데 웃으시는데 뭐 신학하고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그때 목사님들이 다들 가기 싫어한 고제도 교회를 또 6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걸 다 간증을 하려면 이제 끝도 없지요.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암 환자도 낫게 하고 그 무당이죠. 무당이 2년 반을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어요. 이 반을 전혀 못 썼어요. 이렇게 이쪽도 침 줄줄 흘리시고 이렇게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인데 세례받고 그 중풍은 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고 어쨌든 수많은 자궁암이 되어서 아기를 전혀 못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도 낳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자고 2년을 같이 했어요. 아기를 낳게 하나님 신기한 의사가 아줌마가 아기 낳았다고요? 신기하네. 어떻게 아기를 낳죠?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의사는 아주머니는 절대 아기는 못 낳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많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아기가 둘이 생기고 학교를 다니고 참 감사하게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학교에서 그때 이제 부산에 있을 텐데 뭐 과학 경신대에 나갔는데 전국에서 또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공짜로 국가에서 보내주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꿈에 차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여보 내가 걷는데 막 여기가 답답해 와요. 뭐 좋아지겠지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보 내가 이게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그리고 한 발 걷고 막 여기가 막 찌어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보 기도하면 낫겠지.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이 막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하얘지고 막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혈액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를 가봤더니 아주머니가 이제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혈액을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 엄청난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평균이 다른 사람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맥박 이런 게 죽기 전에 서맥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맥박이 한 30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맥박이 막 그 밑에까지 이렇게 막 50, 30 이렇게 떨어진 상태예요. 의사가 아주머니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은 길으면 3개월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의사들이요 요새 의사들이 안 숨기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아주머니 살 수 있는 길은 3개월밖에 없다고.
그 정도보다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런 것을 보통 무슨 병력 같은 소리라 그래요? 청청병력 같은, 게 이제 파란 하늘에 벼락 맞는 소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렵게 이제 가정을 그렇게 꾸리고 살아가고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데 그런 병이 이제 어, 가정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저를 벌을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집사람이 저렇게 되면 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물이 이제 늘 앞을 가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저 만약 우리 집사람 데려가면 저 그 다음날 사표 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오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주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고, 골수이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수이식 아시죠? 의학용어로는 조혈모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수이식을 말 안 하고 조혈모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척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그러면 해주십시오. 뭐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떻게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골수가 맞아야지, 안 맞으면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골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때 처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들고, 그게 대충 해서 맞아서 2차 검사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많은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기간은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가, 합치니까 3달이에요. 앞으로 3달밖에 못 사는데 1차 검사 1달, 2차 검사 2달 걸리면 그래서 대부분 골수이식 하는 환자들이 안 맞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요. 기다리다가 맞는 사람 찾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없어서 가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수이식이 뭔지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보통 백혈병, 그 다음에 림프종, 재생불량성 중증이 들어가야 돼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이 3가지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이제 골수이식을 하는 건데, 백혈병은 그냥 걸리면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이거는 암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보험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림프종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은 걸린 사람들이 다 죽으면 국가에서 해줄 텐데 한 60%는 죽고 한 40%는 또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두 병은 또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런 말을 해서, 혹시 가까운 인척부터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문 교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3자녀를 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맞이, 둘째가 처제, 셋째가 막내가 처남이에요. 1남 2녀를 두셨는데, 그래서 의사가 한꺼번에, 지금 아줌마 너무 급하니까 3개월 안에
한 번만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부탁하기가, 그때 성덕 바우만인가 미국에서 골수를 채취했는데 뭐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등 뭐 이런 뉴스가 나서 골수 채취를 다들 싫어하는 또 타이밍이었어요. 골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해주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또 가족밖에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하고 처제가 골수이식에 1차 검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1차가 맞았어요. 신기한 거예요. 의사의 말은 1차에 맞는 게도 확률이 낮은데 어떻게 자매들끼리 이렇게 다 맞냐고 2차 검사를 이제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처남이 이미 장가를 갔어요. 근데 누가 반대하느냐? 우리 사위 잘못되면 목자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이런 전화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쪽의 장모님께서 이미 장가를 보냈으면 이미 아내의 남자이지 왜 처남한테 골수를 달라고 하냐? 내가 총회한테 다 이야기해서 저한테 그래, 너 목자직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제가 요청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남이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나 한 명인데 나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주겠다고 아주 또 이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또 제 처갓집에서 또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해서 들어가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골수 이식을 하려면 사람 몸에 있는 피를 쉽게 말하면 벼룩이 잡으려고 이 몸을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이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항암 치료와 함께 완전히 몸을 이제 저항력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P형을 왜 고르냐면요, A형인 사람에게 B형 넣으면 죽어요. 근데 골수도 맞아야 되지만 그 맞는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만약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골수가 뒤 안에서 엉켜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피 안에는 병균인가 대적을 이기려고 하는 저항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어디에 넣냐면 무균실에 넣어요. 무균실에. 그래서 이제 그 약물 투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다 빠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머리를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애들이 엄마 왜 머리 깎아? 그래서 엄마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깎아야 돼. 그래서 머리를 다 깎고 나니까 엄마 이상해 그러는 밤이었어요. 내일 입원을 하는데 머리를 다 제가 손으로 깎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무균실에 들어갔어요. 무균실은 제가 거기서 만나려면 3단계를 지나야 돼요. 제가 옷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벗고 거기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제가 소독해야 되고 또 그 이제 이렇게 차단된 걸 또 지나가야 되고 마지막은 저 유리로 된 데서 전화로 서로 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보고 이제 병원에서는 매일 집사람의 속옷을 빨아 삶아서 말려서 이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집사람의 속옷을 삶아야 돼. 팔팔 이제 15분 이상 끓는데 삶아서 그럼 거기 가서 또 소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매일 도와줘야 됐고, 그러면 이제 막상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빡빡 깎은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근데 그 무균실에 8명이 있어요. 8명이 무균실에 있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다가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한테 저 여기 있기 싫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하도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8명이 무균실에서 이제 밖에서 검사하는 게 맞으면 그 상태의 무균을 딱 만들어 놓고 골수 이식을 딱 하고 그게 3개월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는 이제 다른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하는 말이 이 아주머니는 터널 지나가는 것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제 고수유식을 너무 세게 해도 힘드니까 이렇게 아마 3개월 걸리고, 이 검사 결과도 딱 맞아야 딱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부산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아주머니를 돈 주고 한번 사셔서 해달라고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보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할 때예요. 몸은 정말 피곤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또 약간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지났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8명 중에 한 아가씨가 나갔지요. 나간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다리다가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사람은 그걸 보는 거죠, 옆에서. 우리 집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여보 나 그냥 집에 갈래요, 여보 나 그냥 집에 갈래요, 전화하면 그런 말밖에 안 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처제하고 처남하고 골수가 맞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기적 같다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 성모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는데, 성모병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골수 이식 성공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의사 말도 제가 2,000건을 했는데 이렇게 형제간이 2차까지 다 맞는 거 처음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암을 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골수 이제 했는데, 골수 시술을 하고 났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무슨 반응이라냐면 몸이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 그 반응이 나면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2번째가 어떤 3가지가 문제라고 했는데, 2번째가 이제 피부가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퍽석퍽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안 맞아서 혈액이 안 맞으니까 이제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현상이 나도 위험합니다. 3번째가 거대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골수 이식을 했는데 저는 밖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제가 동생 여기 있지만 동생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냥 제가 고스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골수 이식이 끝나고 이제 무균실에서 그 특수 이렇게 병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옮겨진 상태인데 8명 중에 5명 남았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한 명이 또 하늘나라 갔어요. 4사람 남았어요. 근데 4사람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요. 하루는 갔더니 의사가 아주머니가 지금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 하는 말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거대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수치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 2, 3일 안에 쇼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의사가 저를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인도에서 이런 것을 한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강남에 가면 무슨 동이죠? 거기 가면 국가에서 허락이 안 된 정식으로 수입을 허락 안 됐는데 비선으로 이렇게 수입돼서 특별하게 그 파는 그 약 이런 것을 관리하는 또 이런 걸로 돈 버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런 약이 10개를 빨리 사오시라고. 지금 당장 안 사오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도 저한테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게 또 처제라고 처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이 약을 사오라 하니까 돈 좀 일단 빌려서 좀 달라고. 그래서 처제가 돈을 넣어주고 이제 야 우리나라 오토바이 빠라빠라빠 아저씨가 그렇게 이뻐 보일 때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전화하고 40분 만에 왔어요. 빠라빠라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빠라빠라 아저씨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필요하구나. 차로 와도 그렇게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그걸 링거로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숫자가 이제 막 만에서 다시 8천, 6천, 5천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의사가 또 불러요. 아주머니 이것이 골수 이식하고 뇌성이 생겨서 약물이 전혀 효과가 또 없어지기 시작해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막 15,000, 2만으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인도 거보다 이것도 국가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 됐는데 미국에서 또 약이 있는데 이건 좀 더 비싼데 이거를 사오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사인을 그러니까 잘못되면 전부 다 이제 내 책임인 거죠. 이만큼 여기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다 사인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역삼동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약이 있다니까 있다고. 그래서 또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빠라빠라 아저씨가 참 고맙더라고요. 이번에는 30분 만에 왔어요. 빨리 와달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여의도에 있었어요. 성모병원이 지금 강남에 있거나 그 이후로 지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넣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정말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1000 이하로 정상인 500 수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계속 상황은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되면
기차를 타고, 그때는 KTX도 아직 없었을 때예요. 기차를 타면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인가 뭐 그거 시대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제가 기차 타는 순간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골아 떨어지는데 꿈에 계속 이상한 막 무서운 꿈들이 막 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적인 참 신비한 체험을 2번을 하는데요. 꿈을 꾸고 막 무서운 꿈을 막 꾸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기차 이제 타고 이제 내려가고 난 꿈이 완전 떨어진 상태인데요. 환한 빛이 저한테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제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그날 부산에서 이제 혼자 예배 보고 자는데, 혼자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자는데 정신없이 잤어요. 이제 새벽 기도회 할 시간이 됐는데 어떤 손이 누워 있는데 제 이 어깨를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서 내가 깼는데 그때 느끼는 게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차 타고 올 때 했던 내 귀에, 육신의 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 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사들도 우리도 그냥 할 뿐이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아서 건강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집사람도 많이 변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어도 나 여한이 없어요. 나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 있겠어요. 나 죽어도 감사하고 나 살아도 감사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미국 가듯이 여기 이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의사가, 아주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의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제일 건강합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도 늘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받고 있고, 지금도 영은회 끝나면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돼요. 항상 여름이 되면 몸이 또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육신이에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와 집사람에게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신도들의 아픔을 우리는 절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의 아픔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신 거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참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목자 딸이라고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이뻐 죽겠어요. 막 그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이러면 제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저 남편이 목자라고 부족하지만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만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우리가 잘 모르게 알게 그렇게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저는 늘 평생 이 말씀,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막 가슴에 품고 힘을 얻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똑똑함, 나의 힘, 나의 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내 또래들 친구들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친구도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벌써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있어요. 인생은 참 무상한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할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됐다고 어디 잘 됐다고 그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가장 문제거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새로운 힘으로, 인천교회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참 이게 힘을 못 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잘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고,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집사님 오늘 오전에 옵니다. 오는데요, 그런 분이 여자구나 이렇게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인천교회도 가정마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과 억울함을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